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시간은 성령론 세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성령과 구원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구원의 사역. 여러분들 그 주보에는 성령과 구원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제목을 성령과 구원의 사역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성령론은요, 이제 구원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령론을 따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론은 곧 구원론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구원론은 곧 성령론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쪽에서 나온 성령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딱 사서 볼 때 대부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사서 보냐면 뭐 은사에 관한 얘기, 뭐 장풍에 관한 얘기, 뭐 꿈꾸는 거 뭐 이런 거 기대하면서 보면서 점점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옵니다. 우리 개혁파 쪽에서는 뭐 은사는 주로 어디로 구분해서 얘기하냐면 교회론 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역이지만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므로 은사는 교회론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사와 관련된 부분을 알려고 하는데 괜히 그 뭐 성령론 찾아보면 그런 거 잘 안 나옵니다. 주로 이제 성령론 하게 되면 구원론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파 쪽에서 보는 입장이죠. 구원은 단순한 그 교리 문제나 의식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성령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또는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입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우리는 그 구원에 아무런 역할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구원을 작정하시죠. 구원을 작정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우리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작정하신 방법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부활하시고 그러셔야만 하는 거죠? 그건 성부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을 작정하셨고요. 그리고 성부께서 구원받을 자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예정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 실망할 사람들이 많죠. 그럼 누구는 구원받기로 작정됐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됐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논외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결정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해야 되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하여간 성부께서 이렇게 구원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그 구원의 방식을 성자께서 완성하시죠. 그래서 성자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성자께서는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얘기를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자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모든 전제를 완성하셨다는 것이지 성자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자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구원을 위한 실제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완성하신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셨고요.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요. 우린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대속하셨고요. 그리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승귀라고 해서 저희 구속의 전반적인 영역들을 이렇게 다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성자께서는 이 구원을 성부께서 작정하신 대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자께서 구원을 이렇게 완성하셨다 한다 할지라도 그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만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자의 사역도 아니고요. 그것은 성부의 사역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거듭나게 한다, 누군가를 구원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이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 사역으로서 말씀이 없이도 구원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태 속에서 이미 거듭났음이 입증되어지는 그 성경의 구절이 있죠. 그것은 보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로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한 실제적 근거는 뭐냐면 구원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성령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론은 곧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오로지 성령님만의 독자적 주권이기 때문에 구원론은 곧 성령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리책을 많이 읽어도, 아니 달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실 때라야만 비로소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한다 해도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접기도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맨날 결심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사역은 외부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창조가 무슨 결단으로 됩니까? 여러분, 결단으로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조는 성령 하나님의 독자적 사역이고 그분께서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린 비로소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린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면서 결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을 별로 존중해 주질 않아요. 말씀, 교리, 그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과 교리를 추구하는데 이 말씀과 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효력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실제적 효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추구하는 그 방식이 뭡니까? 기도죠. 이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교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을 때,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나에게 적용하셨을 때 비로소 구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한다고 한다면 많이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많이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결사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한 상태에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으로 웃으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성령과 하나의 일체의 모습을 또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죠. 때문에 우리 개혁파 교회가
진정으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존중해 준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진리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교리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누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만 합니다. 원래 개혁자들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도요, 기도를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4시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루터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럽니다. 칼빈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 다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개혁파입니다. 근데 기도를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교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교리가 현실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자괴감 또는 이 괴리감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거는 우리가 기도가 너무 없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왜 근심시키면 안 됩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의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의에 받은 구원은 성령님의 의에 유지되어지고 발전하며 성화되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상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상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위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성령 회방죄는 주로 무엇과 관련되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관련된 또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부분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며 우리가 성령님을 소외시키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구원을 적용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어떤 불치병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됐다고 해서 그 불치병 걸린 사람이 그날부터 딱 치료가 다 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불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됐습니다 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법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의사가 환자에게 그 치료법을 적용해서 치료할 때에 비로소 치료가 되는 거죠. 만약에 환자가 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우신 사건은 우리에게 적용될 때라야 비로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죠. 그 놀라운 일이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의 길은 단순히 천당 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모든 영역을 다 회복시키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편향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시작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신자의 신분이 의롭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며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화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하죠. 또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과거에는 뭐였어요? 과거에는 재앙의 근원이고 과거에는 어두움의 중심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그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렇게 전반적인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영접기도 했으니까, 나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천국은 가겠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죄로부터 정화됨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점점 발달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복의 근원이 아니라 여전히 주변에서 가는 곳마다 재앙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그거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주권이십니다. 구원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부분을 먼저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선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 무능합니다. 이것을 total inability, 인간의 전적 무능교리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 무능교리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 무능함, 이것이 total inability, 인간의 전적 무능교리예요.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교리가 같이 가죠. 자, 구원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방법론으로 되는 문제라든지 우리의 도덕성의 문제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 사역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먼저 이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구원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꾸 영혼 구원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난제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 문제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원을 주실 때 항상 어떻게 구원을 주시냐면 너네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에도 안 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자꾸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이렇게 구원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하실 때 이것을 알게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바울의 가르침처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사건, 그렇죠? 중생의 씻음. 그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후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죠.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을 한다면 후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께서 하시죠. 예수님 영접하는 거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도 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구원받게 하시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굽니까? 루디아를 만났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시종일관.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역할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처음 거듭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시종일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죠. 어떤 사람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 믿음으로 거듭났는데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살아요. 과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진짜 과거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게 하는 건 현재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믿음으로 안 살아요. 과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가짜이거나 그렇지만 그 믿음이 일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 단순히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은 백성이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 성화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성령님께 대한 전제적 이해가 있습니다. 첫째,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모든 성령의 역사와 거짓된 영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첫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항상 모든 성령의 역사는 방향성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든 뭐했든 다 떠나서 이 모든 것에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 뭐 기사와 이적 체험 많이 했고 뭐 장풍도 쏘고 뭐 신비한 체험 많이 했다고 하고 환상도 봤다고 하고 입신도 했다 그러고 뭐 천국과 지옥도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냄과 거룩함이 없다면 그 성령의 역사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둘째는 모든 성령의 사역은 오로지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해 by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모든 성령 역사는 항상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의 기록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사는 데 관심이 없고 맨날 신비한 것 찾아다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맨날 직통교시 얘기하는 사람 좀 위험하다는 게 이겁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뭐 저하고 상담하고 싶다고 뭐하고 뭐 좀 얘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대부분 예배 시간에 그 부분에 관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미래를 뭐 예언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나비, 그 예언자라는 얘기인데 그 선지자가 히브리어는 나비거든요. 근데 이 나비가 뭐냐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언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원칙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것, 즉 말씀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은사에 관해서도 얘기할 테고 능력에 관해서도 얘기할 테고 다양한 신비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래요.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신비적 체험을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신비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또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요,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신비적 체험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또는 교리의 말씀이 끌려갑니다. 제가 사실 신비적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비적 체험을 하면 할수록 더 교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비적 체험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교리 얘기가 되면 저건 뭐 잘난 놈들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교리 또는 성경 공부 이런 걸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환상 봤어? 꿈 꿔봤어? 뭐 입신해 봤어? 까무러쳐 봤어? 뭐 이런 거 자꾸 이런 얘기 하죠. 장풍 쏴봤어? 그러면. 근데 이런 사람들의 받은 영이 성령의 영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거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더라고요. 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런 어떤 신비적 은사는 점점 사라져요. 신비적 은사가 주로 초보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까 성령께서 신비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이 신비적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점점 교리와 말씀에 관심을 갖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루터도 신비적 체험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루터 같은 사람들이 신비적 체험 별로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가 교리와 진리 중요성을 더 많이 눈을 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체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은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린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성호를 막 모독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뭐 죽으려고 이런 소리. 여러분 그건요, 저는 100%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성령님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시라면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조금이라도 왜곡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심판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아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인가에 관한 문제죠. 근데 사람들이 분별력이 너무 없어요. 기사와 이적 좀 행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막 사람들이 원하는 귀에 가려운 것을 자꾸 긁어주고, 그리고 뭔가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뭐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단스러운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귀 딱 닫아버려요.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단적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됐고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만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잘했는지, 또는 귀신을 쫓고 얼마나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선언을 받게 될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령님은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기까지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관해서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어느 날 설교 듣다가 구원받았지, 또는 영접기도 하면서 구원받았지,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구원은 받았겠지, 난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았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구원받은 거 뭐 느낌으로 오나요? 뭐 믿음으로 오는 거지? 이 믿음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러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는지를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루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태신앙이든 자례신앙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이런 과정을 거의 다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서 ON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조명입니다. 그 다음에 자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조명, illumination. 그럼 우리가 이 조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식으로 조명하시는가라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조명 없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상당수의 사람들 영접기도 했다고 하면서 구원은 받았대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이유가 뭐니까 영접기도 했기 때문이래요. 근데 여러분, 영접기도를 했든 뭘 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먼저 조명이라는 것을 먼저 하십니다. 조명이 뭐예요? 일종의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게 되면은 어두웠던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게 조명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illumination 그러잖아요. 근데 이 조명, 이 illumination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령을 통해서 각 심령을 조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좀 의로운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기 전에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조명하시면 내 죄가 다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면 나의 심각한 무능의 상태, 나의 어리석음의 상태, 나의 죄악된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되죠. 그 과정, 그 조명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돼요. 이건요,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될게요. 이성의 조명이라든지 또는 직관의 조명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성의 조명과 성령의 조명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성의 조명은요, 주로 합리성에 의존합니다. 직관의 조명은 주로 오관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오관 또는 오감. 오관이라고 하는 건 보는 거, 듣는 거, 뭐 말하는 거, 이 감각기관 있잖아요. 이 5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것, 조명받는 것. 우리는 그거를 자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또는 내가 교리를 공부하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이성을 통해서 조명된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막 느낌을 받은 거예요. 막 설교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막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직관의 영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래,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에서 뭐 말씀이라든지 조명은 전혀 없었는데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대요. 그래서 난 구원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괜히 이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성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직관만을 가지고서 조명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속는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동기 중에 어떤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성당에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성당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성당에 갔는데 마리아상을 보는데 그 굉장히 좀 약간 신부 같은 느낌이 있는 그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 하염없는 그 평안함이 막 몰려오는데, 나 그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직관. 딱딱하게. 그건 직관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가사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막 찬양만 하다가 막 뭔가 방방 뜨면서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막 찬양하는데 막 기뻤어요. 막 그래서 나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찬양 집회 때 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건 직관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전혀 인식도 없고 말씀에 의한 조명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의 조명과 직관의 조명을 굉장히 성령의 조명과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은 이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직관의 조명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앞뒤 문맥 따지지 않고 이것이다 딱 짚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한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쪼개봤는데 성경 말씀에서 내가 굉장히 고민하던 부분이 딱 드러났다는데 앞뒤 부분 보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직관. 많은 사람들이 이거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이게 주로 사단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것이 주로 우리의 감성적인 영역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조명은 무엇인가? 이성과 직관이라고 하는 영역에 신적 깨달음을 더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직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성을 무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직관을 무시하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요, 타락한 본성이 제 균형을 잡고 제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이성으로 깨달은 말씀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시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직관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느낌 없이 난 죄인이던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그러니까 이성의 조명으로만 보면 내가 죄인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지적 동의.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조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에 성령께서 조명을 하시면 이성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내 직관이 그거에 대해서 동화하면서 의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성의 조명과 직관의 조명을 딱 균형을 잡게 하셔서 이것이 오류가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성의 영역과 직관의 영역이 둘 다 중요한 영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체험을 얘기하면 체험을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또 이성적으로 교리를 깨닫는 거 얘기하는 걸 좋아하면 또 이제 체험주의자들은 또 이쪽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양쪽이 다 잘못된 거죠. 청교도들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성경을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의 교리와 문맥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오관을 자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관이 풍성한 체험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성만 발달한 존재가 아니라 감성과 오관이 동시에 같이 발달해서 균형을 잡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바른 신앙의 태도이기도 하죠. 중요한 점은 이 조명이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자기에게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기 이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명, 성령님은 구원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난 당연히 구원받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웬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비적 구원을 위한 예비 사건이에요. 한 사람의 구원을 준비시키는 조명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조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얘기해도 여러분들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을 딱 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순례길을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명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런 열정 안 생깁니다. 조명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정이나 헌신 그런 거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열망하게 하는 것은 이 조명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조명을 통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중생을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시작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조명과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체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이거 칼빈이 하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가르침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죄라고 하는 말, 야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지. 그거를 우리가 이성으로 알았을 때는요, 그냥 그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조명을 딱 해주시면 아, 인간의 전적 타락이 이 정도로 심각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내면을 조명하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각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렇게 혐오스럽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죠. 그리고 이성과 직관만을 가지고서 절대로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이성과 지각만에 의해서 알게 된 영역과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안목을 알게 되어지면 완전히 다른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이전에는 피상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난 죄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감성적으로 난 죄인이었, 예를 들어 직관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이제 직관을 자극하는 방법이 뭡니까? 음악이죠. 음악으로 구슬픈 음악 막 반주해 가면서 앞에서 누가 멘트를 날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극악무도하고 사악한 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게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울어요. 직관. 왜요? 지속성이 없어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만 느낄 뿐이지 실제로 내가 그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나로 하여금 이 죄짐을 벗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일을 이게 격려하지 않아요. 그는 직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직관이나 이성으로만 알게 돼요. 그래서 피상적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피상적이에요.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는 데서 구체적인 해결이나 노력이나 헌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적으로, 그치, 주님 사랑해야지. 그래, 주님 사랑해.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 음악으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막 하면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러요.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도대체 뭘 사랑하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직관. 이건 직관이에요. 그 사랑이 오래 못 가요. 근데 주님을 사랑함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고 나면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감정적이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피상적이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왜곡된 것이었구나. 성경적이지 않았구나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자기한테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이성과 직관을 동시에 균형 잡히게 사용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조명 없이는 이 길을 못 걸어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그 길을 못 걸어요. 왠지 아세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맹인에게 아무리 이성적으로 가르쳐줘도요, 그 길은 못 갑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성령의 조명을 받은 후부터 자신의 실존에 대한 철저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복음의 마음문을 엽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처럼 한 남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뭘 느꼈다고요? 죄짐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회심 이전이에요. 그 죄짐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죄짐을 벗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몸부림이 시작되어지며 비로소 십자가 앞에서 죄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열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서 구원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자각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죠? 조명이라 했죠. 일루미네이션, 이 자각. 그리고 이 자각, 컨빅션. 성령께서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일이 자각인데요. 자각은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느낌이죠. 뭐라고 할까요? 그 감각적 영역이죠. 성령께서 딱 조명을 하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인식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명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식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웬의 표현처럼 자연인은 죄와 그 비참함 때문에 슬퍼하거나 비탄에 빠지는 일이 없으나 조명을 받은 뒤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비통해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각이죠. 그 자각이 뭐로 나타나요? 슬픔, 비통함, 때로는 감사 또는 사랑,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죄인의 마음 전체를 사로잡는 일종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게 예수 믿는 법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천사가 아닌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조명해 주시면 그 조명과 함께 내 속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의 비통함과 고통과 괴로움이 동반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비통함은 또는 자각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이게 없으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각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위해 주시는 이 자각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그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뭐죠? 자각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자각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자각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일루미네이션, 이 조명과 함께 우리에게 컨빅션, 이 자각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마음에 자각을 주심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게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예배를 하러 온다고 하면서도 별로 긴장감,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 없죠.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만들고 자각하게 만드시거든요. 죄에 대한 믿음과 증오가 생기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떨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열정이 생긴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자각하게 되어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자각하게 되어진 현상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되는 거고요.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성령께서 죄인이 구원을 열망케 하는 예비 과정 속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 구원받은 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과 자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자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세속적인 삶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자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혐오해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 혐오스럽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느낌을 알고 이 자각을 한 가운데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어질 개혁, 리포메이션, 이 개혁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옛적 삶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죠.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서도 옛적 삶으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근데 그것이 혐오스럽게 자각되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리포메이션, 개혁이죠. 개혁은 구원에 대한 구체적 목적성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은 막연히 천국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조명하시고 자각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명하시고 자각했는데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조명하시고 자각하게 하셨겠습니까?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개혁하라고 그러신 것이겠죠.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의도가 굉장히 명확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개혁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성령께서는 이미 구원받게 하시는 죄인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자각하심으로 자신이 개혁되어야만 하는 그 분명한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했을 때에 그 거듭난 사람에겐 분명하게 개혁된 열매가 있어요. 우리에게 개혁된 열매가 안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개혁되어야만 하는 조명과 그 대상에 대한 조명과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도 불분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개혁되어져야 될 분명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5 남자를 살았고 지금 현재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조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각이 일어나요.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관적인 모습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민족의 돈을 강탈해서 자기 풍요와 만족과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이제껏 그 살던 삶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었는지 그것이 자각되었습니다. 그렇죠? 컨빅션까지 갔죠. 이 조명으로 자각까지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개혁을 합니다. 리포메이션 하죠. 이렇게 개혁을 고백한 삭개오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뭐라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그 감히 얘기하려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 속에 이 조명과 자각과 개혁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났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 신중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만만치 않은 일인지 알겠죠. 한 사람의 구원을 받는 일에 관해서 성경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해산의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해산의 수고를 돕는 산파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저는 그게 목회자의 또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죄로부터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는 이 소위 출산하게 만드는 산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정도에도 불구하고 존 오웬은 다음 같은 경고로 우리의 심령에 긴장의 고삐를 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된다. 그렇다고 중생의 사역이 사람 속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비록 사람들 속에 선한 심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유익한 것들을 잃고 손실도 보고 더 큰 죄악에 빠져 병들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현저하게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예배에 참석도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유격적인 마음으로 기울어져서 악습을 시작하게 될 때 그 마음은 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일시인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의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다룰 때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성 있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가면서 다루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다루는 문제가요, 저희 육신의 질병을 다루는 의사들 못지않게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들 수도 없이 죽어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참되게 구원하신 회심 상태와 불안정한 회심 상태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붙잡힌 상태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심을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느낌으로 자꾸 얘기하죠. 저 예수 믿고 나서 되게 열심히 생겼어요. 좋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죠. 열심히 생겼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구원을 측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시금석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굉장히 많이 외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우리가 회심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한 체험 때문에 신앙생활하거나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하거나 또는 종교적 직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어느 날 왔더니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래서 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 회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비적인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그때 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 교회를 10년, 20년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계속 다녔기 때문에 난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구원받은 걸 내가 모를 뿐이지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구원받은 상태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점검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는 종교적 직분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교회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신학교 교수인데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하고 신앙이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란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주의 계명이 새겨진 사건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법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진, 그것이 일평생 나를 주도하게 됐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로드십 세이비에이션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죠. 나의 삶의 주인이 말씀이 되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처음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심은요, 세상과 구별되며 주님을 닮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과 거짓된 회심을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세상을 닮아갑니까? 아니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집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점점 더 커져갑니까? 성령님은 신자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처음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끊임없이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그 구원의 발전상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죠. 또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성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신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제 죄의 독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에 대한 독소가 제거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신자들을 거룩하게 정화시켜 나갑니다. 욥의 고난이 그거죠. 욥이 뭘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죠. 욥이 고난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을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더 죄의 오염으로부터 그를 더 구원해 나가시죠. 두렵고 떨리면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점점 더 정화되어져 가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납득할 수 없는 고난도 자꾸 생기는 이유가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의심은 소명에 충실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일꾼 혹은 군사로 모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구원을 딱 받고 나면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중생하기 전까지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주로 뭐로 나타나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죄인인지 이런 쪽으로 가죠. 근데 중생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자각이 점점 심하게 오냐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죠? 이사야서 6장이죠. 이사야서 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갈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내가 주를 위해서 제가 가겠나이다.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지고 그를 사육지로 보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이란 단순히 천국 백성 되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로 우리가 소위 모집된 사건, 징병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헬라인들 때문에, 야만인들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들의 구원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구원 사건은 뭐로 이해해요? 빚진 자 사건. 그래서 항상 빚진 자 마인드로 살아가죠. 자신의 구원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일꾼으로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이유도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으면요, 소명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과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데마의 문제가 그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똑같이 데마의 사건을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데마가 바울과 선교 사역을 하다가 데마가 세상으로 떠나죠. 그죠? 세상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래. 저희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근데 이 떠나간 사건이 단순히 사역을 그만둔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사실 믿음이 없었음. 그렇죠? 소명을 떠난 사건이라과 구원이 없음을 동일시 보죠. 그것이 청교도들이 해석하는 방식이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자를 뭐라고 호칭하냐 하면 군사로 모집된 자 또는 징집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지킴과 소명 감당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건하고도 그대로 일치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기 위한 일꾼으로 그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명의식을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야 되죠. 새롭게 창조된 우리도 첫 아담의 창조 때와 같이 소명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느껴야 옳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의 구원 사역은 어떤 면을 보아도 막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구원 사역에 뭐 그냥 영접기 됐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닌가? 뭐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거지 뭐 막연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소위 구원을 굉장히 막연하고 그리고 비이성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경이 얘기하는 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식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점검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막연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즉 하나님 나라 건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이 소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죄인들로 하여금 조명하시고 자각하시고 개혁하게 하십니다. 조명과 자각과 개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유익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역할 수가 있는 거죠. 기능 자체가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 이것과 관계 이런 어떤 과정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번연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담 넘어 온 사람 또는 담 넘어서 순례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목적성이 없습니다. 그냥 천당 가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목표의식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과연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조명하시고 자각하게 하시며 우리를 개혁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하시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진행해 나가시고 또 지속해 나가시는, 그것을 보존해 나가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성령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막연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런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분명한 조건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선한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